내가 붙잡고 가는 것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더 특별히 사랑했던 나사로도 병이 들게 되었고 급기야 죽게 되었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상황에서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잘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는 자들, 즉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구나, 나사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사랑한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더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병은 나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나사로가 시간이 지나자 병색이 짙어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늘 고통과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사건에 대해서 이 베다니라는 지역이 굉장히 어렵고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더 나아가 이 나사로의 집안에 부모가 있었더라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부모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이 집안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병색이 짙다라고 할지라도 돈이 없기 때문에 의원을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만을 가지고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어진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전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도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던 나흘째 되던 날 나사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나사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후반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가 사랑하는 자를 살릴 수 없었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 총애하였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 14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 마르다의 그 속마음이 어떠한 건지 고스란히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마르다의 그 서운한 감정이 그대로 묻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는데 오시지 않나? 또 이 사람을 보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안 오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이제 내 오라버니가 죽었어라는 그 서운한 감정이 예수님께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 내가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살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어라는 그 감정은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넘어서 이 분노의 감정,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감정,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어투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 마르다는 투정 섞인 소리로 예수님 왜 지금 오셨어요? 라는 그러한 말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고 늘 우리는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는가 동시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유혹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늘 사망의 그림자가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것을 나의 인생 가운데 선택하느냐라는 길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인근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죽은 나사로를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때 되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직접 찾아오셨고 또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자 이 마르다가 버선발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21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그곳에 서서 계시고 직접 나사로의 집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를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부르는 장면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똑같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또 유대의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밖으로 나가자 무덤에 가서 복하는 줄 알고 유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마음이 아파서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울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 즉 자신을 사랑했던 자들이 너무나 슬퍼하니까 우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대답을 듣고 우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르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는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고백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슬피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우셨고, 또 많은 유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지 나흘 때 되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오셨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사로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의 죽음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누었던 것처럼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믿음이 작은 것을 보시고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죽어도 다시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나사로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셨다라는 것, 그 애통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무덤에서 이 천을 동이고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죽음임을 알았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 만에 인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때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과 함께 찾아온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간적인 애통함과 인간적인 애틋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베다니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9절 말씀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왜 돌을 옮겨 놓습니까?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진 고백입니다. 이미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릴 수 없다라는 이들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살릴 수는 있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그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념과 모든 세상의 경험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라는 자신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르다는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이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반드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르다의 고백은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부활 때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르다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이게 뭐가 되겠어,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이 뭐가 되겠어라고 하는 그것에 반응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나흘 남았습니다. 수능이 나흘 남았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 구하든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 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리면서 꿈꾸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영이 찬양 같은 경우에는 시험만 보면 긴장의 귀신이 찾아옵니다. 시험만 보면 긴장의 귀신이 찾아와서 긴장하게 만들고 또 공부했던 모든 것들도 기억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너무나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온몸이 아프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긴장의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그렇다면 긴장의 귀신이 물리친 그 자리에 무엇인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곳에 아무것도 차지 않으니까 더 많은 귀신이 찾아와서 그 사람이 그 세간이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영이 청년 가운데 긴장의 귀신 또한 실수를 유발하게 만드는 귀신이 쫓겨났으면 그곳에 성령으로 충분하게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이 안팎으로 충만할 때 긴장의 귀신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를 유발하게 하는 귀신도 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안팎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이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나는 무엇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나의 세상적인 경험과 관념과 세상적인 지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 존재로 예수의 생명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목덜미를 끌고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더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해초리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또 빠른 길로 가기 위한 또 정상적인 삶,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마음을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라는 도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도구를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십니다.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안 돼. 그 길로 가면 고난이 있다니까. 그 길로 가면 너무나 많이 돌아가야 돼서 안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와 보폭을 맞추시고 우리의 손목을 잡고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음성을 하고 계시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빠른 길, 안전한 길,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그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사시는 만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